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기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반대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이 아니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 않고 이걸 보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당연하게 우리가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기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고기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영적 문제인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속에 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가 아닙니다. 이걸 보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당연한 신분인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보고 하나님의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복음인데 이것은 선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놓치고 이제는 어떻게 됐냐? 실패하고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적인 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당연한 걸 놓치고 멸망당하고 실패하고 정복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정복당하고 노예가 됩니까? 놀라울 일 아닙니까? 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놓치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기적적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보이기 위하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약해야 된다, 약한 자를 쓰신다가 아니라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또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낙심할 일도 생길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꾸리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멸망하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 성취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했다?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적적으로 살았구나, 이거 회개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당연한 신앙생활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정복의 현장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한 것에 있게 되니까 정복을 당한 거거든요. 이때 이렇다 보니까요, 자꾸 염려, 갈등,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서 4장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요, 무너져 있는 것에 순응해서 그게 당연한 삶처럼 살아가 버려요. 노예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노예 생활이 편합니다. 구걸을 해서 살던 사람은 구걸하는 게 편합니다. 그게 잡혀있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던 우리를요, 이 당연한 것 속에서 원래 있어야 될 우리가 신분이거든요. 나의 상황이 아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응답의 흐름과 자리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들이 영화를 봤다면서요. 거기 보니까 차별을 당하는 한 여자가 인권운동에서 싸우거나 내 상황을 위하여 저항을 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오직을 찾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 흐름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내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중요한 시간표를 딱 두 가지로 잡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안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낙심을 하냐, 내가 무너질 시간표냐, 내가 그거를 붙잡냐, 아니면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냐. 이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다 옵니다. 갈등도 다 오고요, 핍박도 다 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오면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비련의 주인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때 내가 그 속에 빠져 있냐, 아니면 믿음의 도전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의 16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언약을 주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 몰랐을까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세계복음을 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의심하면 오지 말든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의심한 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의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의심했다, 넘어졌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의 포럼을 들었는데 되는 게 없대요. 응답이 없대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붙잡는데요. 나는 24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응답이더래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24시를 붙잡고 있다? 그게 은혜고 응답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나성 같은 응답을 받았는데 무너진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저는 복음을 떠난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분의 고백이 제 가슴 속에 그리 남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근데 여기에 또 이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 주실 건데요? 그래서 언제 될 거란 말입니까?
언제 내가 좀 잘 될까요? 이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도 똑같습니다.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불신앙하고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내가 이 의심한데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 응답받는 게 없는데 되겠습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되겠습니까? 나는 되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올바른 흐름, 올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오게 될 정복의 응답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복의 현장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복음 붙잡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자의 얘기를 듣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교회가 랩런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전에까지 관심이 없다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좀 열심히 했대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자기 낙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냐고 그냥 넉 달 정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불가치 화를 냈어요. 공부 못하는 애도 넉 달 갖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살 빼야 되겠다. 넉 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몸짱이 안 됐다.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는 복음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면 좋은 음식을 이게는 뭐가 좋고 여기는 뭐 어디에 좋고 이런 음식 있잖아요. 먹으면 바로 팍 표시나던가요?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며요. 먹어도 전 별로 표시도 안 나더만. 그 먹어도 표시 납니까 바로? 이게 쌓여면 표시가 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면 된다. 정복 현장의 성취 언약을 잡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쌓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게 분바운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사야서 6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박국 2장 3절에 분명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에스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 유대민족의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화를 했던 상황이 얘기라면 그 귀화하지 못하고 바사라고 하는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민족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사 제국 이게 지금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국가에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그 바사 제국의 5번째 왕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힘이 있었었냐면 그 인더스강 그러니까 인도부터 그러니까 구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그쪽까지 127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그 호령을 했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영웅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냐면 일반 역사에서는 그 크세르크세스 1세를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마 우리 어린 랩런트는 잘 모를 건데 영화 300 아시죠? 영화 300. 영화 300이 보면 300용사와 싸우는 그 페르시아 왕이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그 나중에는 이집트 반란도 애굽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반란군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진압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잔재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반란도 잠재우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중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정복하기를 그리 원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리스도를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7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도를 침공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상황이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또 302 아시죠, 영화? 그 2 나오는 거 보면은 살라미스 해전이 나오거든요. 해군 전쟁. 이것도 실화입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바사 제국의 왕이 전쟁에서 크게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크게 지게 되면 왕권이, 강력했던 왕권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이 약해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아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쿠데타를 딱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이제는 쿠데타를 주도했던 신하를 죽이고,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세 번째 아들이 왕위를 딱 가지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우리 민족이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받고 지원권까지 받아 성벽을 재건하러 가죠. 그것을 허락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복 현장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도 그 언약을 성취시켜 버립니다. 바벨론에 포로돼 있어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요, 바사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야, 바벨론에 포로돼 있었던 유대민족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이라는 게 중요한 거 있다며, 성전 지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전이 됩니다. 그게 1차 포로기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일었었을 때 느헤미야가 또 포로기한을 해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일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고 절대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 남은 자가 어떻게든 실패하는 그 현장 속에 있어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도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또 남은 자를 또 남길 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촌 오빠가 나옵니다. 이게 모르드게라는 인물인데,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가 부모가 빨리 죽죠. 그래서 사촌 오빠가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포로로 귀환을 하지 못하고 바사 제국의 끝까지 노예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에 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 힘없는 인간입니다. 그 민족 중에서 또 국내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왕후가 되었는데도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은 세계복음화, 정복의 현장, 그리고 주역,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시대, 21세기 주인공 이러는데 난 공부도 못해. 친구와 갈등이 있어. 집에 가니까 맨날 부모님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 가니까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현실이 그랬다니까요. 분명히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성전 회복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뭐였냐? 왕궁의 왕후고 국내 대신이었는데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완전 절대 불가능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한 해 정복의 현장이라는 단어를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내한테 붙잡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너는 렘넌트다, 너는 21세기 주인공이다, 파수꾼이다, 주역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일 관심 갖고 있다, 이 말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죠?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소론을 말씀드렸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러면서도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큰 세상 속에 아주 초라하고 작은 나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안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 예수께 가면 된다고 믿은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현실을 보시고 안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냐? 작은 자의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풍병자가 할 수 있어요. 현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에스더서 2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겨졌다는 얘기거든요. 또 20절에는 이 기도가 모르드게의 양육으로 에스더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렘넌트 사역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의 기도가 에스더에게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오후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언 기도요? 금식? 아니면 철학 기도? 아니면 호흡 기도? 아닙니다. 평상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듯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뭘로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 내 지금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 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담대히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내 앞에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가 응답을 받았고 때가 되어 내가 네 앞에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말씀을 붙잡는다 했을 때 제가 근래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 만나거나 물으면 꼭 물어보거든요. 말씀 어떻게 붙잡고 있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99.9%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붙잡힐 때도 있고 안 붙잡힐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흐름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오늘 소론에도 말씀을 드렸죠. 의심하고 염려하고 헛소리하고 그 흐름, 하지만 올바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해 하셨습니다. 올바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전도자들, 올바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왕궁 안에 이제는 모르드게가 그리고 국내 대신으로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세상 그때 당시 온갖 흑암 세력의 끝판왕이 그 왕궁 안에 다 있거든요. 그 성경 계속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중상모략하지, 왕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돈이지, 자기중심이지, 이런 현장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야, 저지지랑 가면은 진짜 좋단다, 돈 잘 벌다더라, 가보세요. 여러분, 엘리트들 진짜 나름대로 유명한 전문인들 이런 현장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사람들 전부 다 초토화 다 댕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다 보니까 자녀한테 그거 가르치잖아요. 야, 저기 가면 돈 잘 번대, 저 직장이 좋대. 우리 렘넌트한테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우리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많습니다. 내 진짜 이 직장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왜냐? 저 상사 제가 때려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옮겨야 되겠대요. 여러분, 또라이 불변의 법칙 아십니까? 그 또라이는요, 직장 현장 옮겨도 또라이가 있어요. 아니, 저는 우리 직장인 없는 것 같은데 그 또라이가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옮긴다? 가보세요. 똑같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사단은 알아요.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어 무너진다는 알기 때문에
직장 옮긴다고 사단이 안녕 잘가 다음에 봐 이리 안 그러거든요. 내가 인간관계에 무너져가지고 미국을 갔다 미국 가도 또 무너져요. 그죠?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런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네 권리를 찾아라, 최선을 다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먼저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내가 어떤 중요한 현장 갔었을 때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면 흑암 세력이 공격하는 흐름 루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는 겁니다. 내가 계속 갈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 현장에 그 사단이 계속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갈등 속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느 날 보니까 계속 경제 문제의 흐름 속에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경제 문제에 더 이상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건 지난주 결론 때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그걸 딱 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걸 딱 본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중상모략가입니다. 그리고 왕을 제대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때 실세거든요. 하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만 얘기를 다 들어야지 살았고 들어야지만 높은 자리에 갔고 들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냐? 흐름을 꺾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때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뭐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십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더 열받는 겁니다. 왜냐? 포로거든요, 친분이. 아니, 같은 민족이라도 말 안 듣는데 열받는데 저 포로 신분 저게 감히 나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딱 나를 딱 정합니다. 그게 사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포섭하고 중상모략하고 돈을 쓰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작정을 딱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실세니까 아하수에로도 하만의 말을 그냥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딱 조서를 딱 찍어줍니다. 좋아, 3월에 유대인들 다 죽여라. 일이 나온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딱 찾아옵니다. 이때 다른 때는 아니고 이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어쩌면 유대인이라도 왕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유대인 민족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도 주는 마지막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야, 나는 너 구원받은 거 취소 못해. 나도 알아. 그런데 너를 통한 구원은 방향은 맞추지 마. 왠지 알아? 네가 중요하잖아. 너 힘 없잖아. 너부터 잘 돼야지. 그리고 너가 잘 되면 되잖아. 그리고 너가 잘 돼야지. 그리고 너가 뭐 이룬 게 있어야지 생명운동 하든가 말든가 하지. 너 안 되잖아. 너 의심하잖아. 야, 네 자녀도 잘 안 되는데 무슨 랩노트 운동을 해? 네 남편 보고 못 자는데 무슨 세계 보고만 해? 야, 너부터 해. 너부터 뭐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 되겠지.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이 얘기를 모르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나 잘 되고 나 문제 해결되고 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자, 지난주 우리 2부 때 말씀을 들었죠. 무너진 현장, 무너진 교회, 그리고 무너진 미래. 여기에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교회가 잘 안 된대. 성도들이 막 흔들려요. 근데 자기 교회 와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뜻을 합하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을 품냐?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당연히 돌봐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스더가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 계기다고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엔 모르드게 믿음이 나오죠.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해 하실 거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너는 네 자리 때문에 너는 실패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때를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이 상황이 된 것은,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이 어려움이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복의 현장에 성취되는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세계복음 안 해요. 우리 교회, 경제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세계복음 이루실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전 세계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여정을 걷냐? 아니면 내가 다른 방향에 있냐? 그거거든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겁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중요한데 나는 안 돼요. 제 보내세요. 나는 아직 나는 안 된 겁니다. 나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라도 하나 응답 주세요. 우리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데 나는 멸망당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린 죽게 됐고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너를 준비한 거다. 아니 아까 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거다. 자, 에스더가 드디어 뜻을 정합니다. 내가 그때 어떤 뜻을 정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규례를 내가 어기고 왕에게 내가 나아갈 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너진 교회, 무너진 현장, 무너진 미래를 위하여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죽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갑니다. 그러면 왕이 노발대발할 줄 알았는데 이 왕이 그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걸 홀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호를 들고 이성이 보니까 어이구 왕후야 어찌 이렇게 왔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무 반갑고 이쁜 겁니다. 왕이 봤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눈이 헷가닥했든지 어쨌든. 그죠? 그때쯤 뭐라고 얘기하나? 나라 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때쯤에 보통 같으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민족 죽게 됐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려고 합니다. 초대할 테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가지. 그래서 왕이 가요. 왕이 좋아하는 겁니다. 나라 반이라도 줄게 얘기해봐. 이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왕이요, 그럼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또 왕을 위하여 내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근데 오실 때 하만이라는 총리를 꼭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 꼭 데리고 오겠다. 하만이어서 딱 착각을 한 겁니다. 역시 왕후도 내 실세를 알아보는구나.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도 얘기를 안 하니까 왕이 이제는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지? 그죠? 첫 번째 만났을 때 말 안 하고 잔치를 베풀 때도 부탁은 안 하거든요. 왕도 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왕후 뭐 말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잔치 또 오라고 하니까 약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 역사죠.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그 사람이 잠이 안 오면 우리 지금 같으면 휴대폰 보고 옛날 같으면 신문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역사책을 뒤진 겁니다. 뒤졌더니 자기가 모르던 역사적 사실이 딱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 왕의 위협을 도와줬던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왕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만한테 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이랬더니 하만이 또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뭐냐면 그 사람들은 왕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차를 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왕관을 씌우고 이 사람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기 얘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건 모르드게가 그 사람이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잔치를 가게 됩니다. 이 충격받아 이러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만을. 보니까 왕이 온 겁니다. 뭐예요? 잔치 가자는 거예요. 간 겁니다. 그때 잔치를 갔을 때 그제서야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유대인입니다. 아, 그러냐? 그런데 중성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어떤 놈이 일이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저 총리 하만이 중성모략을 해서.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돼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 신임했던 실세거든요. 너무 충격이 돼서 밖을 나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숨 돌리고 있는데 그때 하만이 죽었다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 발을 붙잡고 엎드리는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왕이 딱 들어와요. 근데 분명히 비는 건데 왕의 눈에는 이 하만이 왕후를 덮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그대로 목을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월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죠. 그날이 오후 때 말씀드릴 겁니다. 불임절이 됩니다.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날이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그날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안 하면 나는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뭘 이루지 않으면 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날이 정복당한 날이, 죽음의 날이 생명 얻고 정복하는 불임일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정복당한 날, 그리고 정복당한 기업, 정복당한 그때, 정복당한 경험, 정복당한 일, 이거를요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거냐? 정복의 날, 정복의 사건, 정복의 배경으로 바꾸십시오. 그동안 사단이 나를 움켜쥐고 있던 그거, 그래서 나는 그것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등을 돌려야 되고 회피하고 도망갔던 그거를 정복의 날로 바꾸는 겁니다. 사단이 유대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3월 그날을
하나님은 생명 얻는 불이밀로 바꾸셨어요. 지금 주시는 말씀은 역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복당한 그거, 망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주셨던 정복의 현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거 아니냐. 그날을 정하는 겁니다. 시편 30절 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백입니다. 다윗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어떤 도망자, 배경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더니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나는 살리는 자,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근데 반대로 합니다. 네부터 살아야지. 네가 축복받아야지. 네가 뭘 해야지 렘넌트 살리지 교회를 살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사야 상황에는 시디게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끝장났다고요. 그런데 이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렇게 했더니 슬픔 대신 화관을 그리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너의 그 근심을 바꾸겠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가 정복의 현장을 응답하실 시간표고 하나님이 때입니까? 이때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죠.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내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뭐라고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누구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생명을 혼자 보존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거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냐 아니냐는 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 렘넌트들 학업 캠프라든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이 이때를 지금까지 우리 붙잡았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때를 준비하시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복의 현장의 언약을 왜 하필이면 오래 주셨을까요? 이때를 준비하시면 아니겠습니까? 그 성취하시는 그날이 지금 이 현장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지금이 되기 원합니다. 이때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이 되길 원합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고 먼저 내가 돼야 되겠으며 나 중심으로 붙잡혔던 창세기 3장 이 시간 무너지고 남은 자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게 하셨던 하나님, 에스더는 능력이 없고 모르드게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운행하셔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성전 회복의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정복의 현장이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되어야 되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해서 이루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영적인 흐름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